요즘 신문을 보면 아주 우울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살 얘기가 참 많아요. 자살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참 가난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풍요한 삶을 우리가 사는데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여러분이 통계를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입니다. 자살률이. 제가 알기로는 11년 동안 계속 세계 제1의 자살 국가가 됐어요. 이건 참 미스터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 비례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한때는 전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 신자다. 그렇게 불리울 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또 많습니다. 참 이게 미스터리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해방 70년이거든요. 해방 70년인데 한 30년 정도 산업화에 아주 열중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을 다듬는데 근 30년, 40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탄탄하게 갖추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 40년 동안 경제 개발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개발 독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화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산업화가 되고 난 다음에 또 한 20년 이 민주화 하는데 또 열정을 쏟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민주화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돌보는 일을 못했어요. 산업화의 혜택은 기업주들에게 거의 돌아갔습니다.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 산업화의 혜택이 잘 골고루 분배되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 민주화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어요. 강원도 땅에 있는 농부는 민주화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민주화가 상당히 큰 유익을 주었지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민주화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잘 살게 됐고 또 사회도 민주화가 됐지만은 대다수의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질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도 생기고, 또 이제 가난도 대물림 된다. 그러니 자식들 앞길도 걱정이 되고, 또 이 한국 사람들은 남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자.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 앞길도 너무나 험난한 것 같으니까 이 자식들과 더불어 함께 동반 자살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난 겁니다. 이제 정부가 또 사회 분위기가 산업화도 되고 또 이제 민주화도 됐으니까 이제는 좀 복지국가가 돼야 되지 않냐. 이래서 여기에 상당한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이 복지는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 국민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형편에 있느냐 하는 것을 국가에서 정확하게 실사를 해야 돼요. 도움을 청하기 전에 나라에서 먼저 도와주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복지 체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됩니다. 내가 보기엔 한 10여 년 동안은 이 복지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찾아가는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자살률은 높아질 것이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세계 제1의 자살 국가라고 하는 그 불명예를 씻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개탄스러운 것은 그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또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들이 자살한다. 이거는 분명 비극입니다. 그리고 그 1차적인 책임은 목사들한테 있습니다. 목사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특히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이 메시지에 너무 치중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아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복만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오늘의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정도 복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내가 복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받은 복을 즐기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질 않아.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배를 드리질 않아. 복을 받았으니 즐기자 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복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도 떨어지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메시지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낙심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을 못 받는다.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여전히 내 집은 어렵고
내 사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이럴 바에는 내가 예수를 왜 믿느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복을 받은 사람도 믿음이 떨어지고 복을 못 받은 사람도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분명히 목사들이 잘못했어요. 그럼 교인들은 뭐 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들한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해요. 달콤한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재미있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일종의 설교가 아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인생의 다양성을 알지 못해요. 복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복을 받았다고 인간이 반드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복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복을 받았다고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교인들이 그런 쪽으로만 몰리고 그런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편식한 사람처럼 신앙 자체가 병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그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늘 먹다 보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우러러보고 존경했는데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또 사도 바울을 우러러봅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을 즐긴 사람이에요. 아주 기분 좋게 산 사람입니다. 어느 지방에 가든지 교인들이 와서 영접을 하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행복한 삶만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행한 삶도 살았습니다. 즐기는 삶도 살았지만은 고난당하는 삶도 살았어요. 베드로 사도를 제외하고 모든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거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가 무슨 사도냐? 넌 가짜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 교인들한테 배척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은 행복하다가도 불행하고 불행하다가도 행복하고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참 존경을 받았습니까?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또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 제자한테 배신을 당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백성들이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 상황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즐길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다양한 건데 오로지 하나만 가르치니까 내 성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뚫고 나아갈 생각보다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예요. 고난당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 아름다운 경치를 아주 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이 나지요. 아, 내가 정말 이번 여행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행하다 보면 배고플 때도 있고 걷다가 실수해서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날 때도 있고 비바람 몰아치는데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그게 여행이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즐길 때는 즐기자. 그러나 인생은 즐기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다. 고난당할 때도 생긴다.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내일 내가 고난당할 수 있다. 그리고 고난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즐기는 건 준비가 필요 없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신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즐기면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러나 고난은 달라요. 고난은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돼.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그걸 배워야 돼. 즐기는 건 가르칠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어. 그러나 고난을 이기는 것은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되고 누군가가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잘 됐다. 그 잘난 척 하더니만은 똑똑한 척 하더니만은 그 잘 됐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손뼉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바울 선생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큰일 났구나. 그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여론조사 같은 걸 늘 그러잖아요. 뭐 대통령이 잘하냐 못하냐. 잘한다는 사람이 있고 못한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게 마련이에요. 잘한다는 사람이 많으면 뭐 비교적 잘하나 보다.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하니까 그렇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아주 그거에 대해서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교인이라고 다 착한 거 아니에요. 교인 가운데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정말 우리 선생님 안 됐다.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직접 감옥까지 와서 면회를 하기도 하고,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 전체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 하는 소식 때문에 전전긍긍이고 교회가 아주 그냥 우울하게 됐어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좀 섭섭하긴 했지만은, 인간이 다 그렇지. 주님도 그랬는데 뭐 하물며 나는 더 말할 게 뭐 있겠느냐. 뭐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그러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가 감옥에 간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모여서 울면서 기도하고 뭐 사람을 보내고 위로 편지를 보내고 이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이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서 고난당한다. 그러나 잘 들으라. 내가 지금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너희들이 울며 불며 기도하고 뭐 야단법석 하는데 그러지 마라. 고맙기는 하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요란을 떨 필요가 없다. 내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기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당하는 자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세 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기의 심정을 교인들한테 전하려고 하는 그 목적도 있지만은, 고난이 나만 당하는 건 아니지 않냐. 너희들도 살다 보면 고난당할 때가 있을 텐데, 내가 고난을 이렇게 이긴 것처럼 장차 너희들도 살다 보면 고난당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너희들도 나처럼 그 고난을 이기라.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은,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족이란 말이 나와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만족해 한다, 그런 뜻이지만은,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내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고난은 받아들여야 승리하는 거예요. 고난과 싸워 이기려면 고난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난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고난당할 때 사람들이 울며 불며 말이지 원망하고 시비하고 왜 그러냐? 그 고난을 받아들이질 못해서 그래요.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크게 부상을 당해서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해. 그러면은 불평하게 돼 있어요. 운전사에 대한 불평도 있고,
마침 그때 이제 교회 가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교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그날 말이야 교회 안 갔으면은 이 사고 안 당할 텐데 교회 가려고 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으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한 것 자체도 이제 원망스러워. 그렇게 되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설령 처음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돼.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잘려진 다리가 다시 와서 붙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다리 하나가 잘라졌으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지. 바울은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힘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 이 사람 솔직한 사람이에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무슨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기적을 많이 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고난을 내가 담담하게 받아들였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배웠다는 말이 있어요. 배웠다고.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 그 말이야.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웠다 그랬어. 누구한테 배웠느냐? 예수 그리스도한테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을 배워야 인생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은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베드로가 배신할 때 담담하게 받아들였어. 그 많은 백성들이 죽이라고 아우성을 칠 때 그거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이 고난 그 언덕을 편안히 넘어가려면 예수님한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잘 배우기만 하면 인생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주어져도 결국에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금방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면 너희들이 내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도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할 때에 어느 일부 교인들은 그거 잘난 척 하다가 잘 됐다고. 좀 고생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지만 너희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 않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한테 편지 한 장 보내고 날 찾아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은요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혼자는 안 돼. 어머니가 고난을 당할 때 아들이 옆에 있어야 어머니가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좀 실수를 해서, 고의적인 실수도 아니야. 그 아랫사람이 이제 큰 실수를 했는데 상사니까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교도소에 갔어요. 저기 천안 근처에
뭔가 그 교도소가 하나 있더라고. 거기 가서 수감 생활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친구 7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월요일 날은 누구, 화요일 날은 누구, 수요일 날은 누구, 목요일 날은 누구, 금요일 날은 누구, 토요일 날은 누구, 일요일 날은 누구 이렇게 다 당번을 정했어요. 그래서 자기 당번 날에 그 천안 근처에 있는 교도소에 가서 그 친구를 면회를 했어요. 그걸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활짝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오지 않아도 된다. 내가 마음이 편하다. 내가 이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 100권의 책을 읽고 나가겠다. 그러니 찾아오지 말고 책을 보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회 안 가고 책을 사서 보냈어요. 그는 감옥 안에서 100권의 책을 읽고 나왔어요. 그리고 사업에 크게 성공했어요. 이제 만나면 점심 때 만났던 저녁에 만났던 만나면 그 식사값은 모조리 그 친구가 내요. 늘 고마워하지요. 너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 안에서 외롭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다시 재기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올 때 교인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와 더불어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혼자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고난 당할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줘야 돼.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이 잘하였도다 하는 말은 고맙다 하는 인사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그는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이긴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키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큰 믿음은 큰 고난을 이깁니다. 작은 믿음은 작은 고난밖에 이기질 못해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작은 고난도 있고 큰 고난도 있으니까. 큰 고난은 작은 믿음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의 고백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고난은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인생 전체를 통찰하는 그런 눈을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고난당할 때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 이후에 고난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